개역 개정 성경에 우리가 오늘 봉독한 시편 27편의 3절 말씀은요, 태연하리로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바타흐라는 동사로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믿다, 신뢰하다, 그리고 의지하다, 확신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27장 3절의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안심하다, 또 염려 없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개념은 확고부동한 그리고 또 견고함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바타흐를 사용할 때는 신뢰할 만한 것이나 그 사람의 이딴 데서 오는 행복감과 안도감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내가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를 아주 강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시련이 와도 내 마음이 늘 평안한 상태, 행복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다 좋은 일만 있어서 그냥 기도하고 소원대로 이루어져서 행복하다? 그런 것보다는 현재 주어진 삶이 어렵고 또 힘들 일이 있지만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면 언제나 나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상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걱정할 것들, 염려할 것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걱정과 근심거리들인데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아주 그냥 다 널려져 있죠. 네, 그걸 주워 담아서 내 입에다가 이야기를 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은 아마도 계속 넘쳐날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종식을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죠. 코로나 종식되면 세상 평안해질까요? 어떨까요? 네, 죄송합니다만 우리와 기대와는 달리 또 다른 무엇인가가 지구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계속 변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러므로 세상이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은 그다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적으로 흔들리는 어떤 세상의 변화보다는 내 안에 내 마음이 어떤가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세요. 유엔을 설립해서 전쟁을 멈추자.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자. 우리 인류는 하나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우크라이나 또 저기 소련 그쪽 지역을 보면 지구촌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고요.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안보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지금 또 그 위기 도발 어떤 그 무기를 지금 터뜨리는 그런 전쟁의 위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요. 또 인류가 이렇게 분열되고 평화는 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에는 다양한 전염병들이 이제 등장을 할 것으로 우리는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사람들의 마음에는 계속 긴장하는 그런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은 시시각각으로 지금 변화되는 시대 가운데서 내 개인의 삶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의 장래를 생각할 때도 두려움과 염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은 어떠한가 볼게요. 그때 그 27편을 쓴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쓴 그런 시입니다. 다윗 때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어찌 보면 다윗 왕 시대 때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그런 이상적인 왕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가 금수저로 태어나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자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흙수저로, 오늘날로 말하면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힘든 상황과 시대를, 어린 시절을, 그런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 사사 시대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타락을 해서 엉망이 되었던 그 사회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 타락해서 엉망이었던 사회에서 다윗은 자랐고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대적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죠.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자 어떻게 평안한 다윗의 시대가 열렸나요? 또 그렇지 않았어요. 그를 시기한 먼저 된 사울 왕, 그의 시기를 그가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는 그런 시절을 또 보냈고요.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27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삶의 전반적으로 걸쳐있던 그 수많은 시련과 그리고 고난 속에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짜증나며 원망했는가? 그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시편의 그 시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전이라는 것은 항상 그 마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주저하고 염려로 가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고, 조금 기퉁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득 내 마음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화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도 태연할 것을 믿습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죠.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분별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어려움에 이렇게 직면하면 머리가 혼미해지면서 멍해지고 하얗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밀려오는 어려움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벗어날 수가 없이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마음이 태어난 상태가 되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그거는 내 뒤에 항상 계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뒤에서 다 받쳐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태어날 것입니다. 수많은 시련 속에 조금의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선포한 다윗의 선포가 우리들의 선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나는 여전히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인데요. 대적이 두렵지 않아. 다윗은 어린 시절에 혼자 광야에서 그 양을 치면서 고독한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이제 처음에 그 골리앗과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은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말해요. 내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 왕이 허락하세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이렇게 묻지 않았겠어요? 그 어린 꼬맹이 같은 다윗이 장수, 키가 2m나 넘는 그 장수, 철갑옷을 이 두른 장수, 또 전쟁에서 늘 고래고래 힘을 과시하던 그 장수와 싸우다. 네가 전쟁에 본 적도 없고 어린 꼬맹인데 한심하다. 그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어린 시절로 고백해요. 나는요 어린 시절에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사자 곰을 물리치고 양을 지켰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어릴 때부터 수많은 그 전쟁하는 전쟁, 그 싸움, 그 양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했고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 다윗은 담대하게 1절에서 선포하는데요.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그분이 나의 등불이 되셔서 내 어둠을 밝히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빛 자체예요. 어둠, 여기에서 다윗이 표현한 어둠은 일반적으로 다윗의 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힘을 이길 수 없는 정도의 아주 큰 대적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둠을 만날 때 내 앞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빛 대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깨달은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를 모든 어둠에서 이끌어내신 나의 빛이다. 그렇죠? 어둠에 빛이 쫙 임한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에서 비치신 하나님은 다윗의 구원이라고, 다윗에겐 구원을 주신 분이라 노래를 하고 있죠. 대체로 구원이라 표현을 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 일반적인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자유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구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구원? 네. 히브리어? 네.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그 예슈아는 자연재해나 적의 침입, 그런 어떤 실제적인 상황에서 또 역사적인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슈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길을 걸었죠. 광야가 생각이 안 나요. 광야길을 걸었을 때도 여러 민족의 침입을 받고 또 죽음의 위협에 이들이 빠진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또 그런 나라들을 대신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행위를 예수와 구원이라고 구약에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다윗이 한 이 고백은요. 자신의 어떤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신다. 이런 고백입니다. 또 우리 나라를 건져주신다. 이런 고백입니다. 다윗이 겪은 수많은 위험과 위기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기도 하겠죠. 또한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되셔서 생명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화살이 막 날아다닐 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죠. 화살이 날아다니고 총탄이 날아다닐 때 피난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내가 들어가서 그 총알을 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피난처가 바로 생명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첫째 빛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2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다윗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로서 막 그 영토를 갖게 되면서 막 이제 확장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자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고요. 두 번째가 다윗 왕이죠. 그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사사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국가의 체계가 잘 이렇게 조직적으로 세워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주변의 나라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 이스라엘을 얕잡아보고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런 형님을 좀 찾아보려고 갔다가 무엇을 봤냐?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그 블레셋 골리앗이 하나님의 사람, 그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것을 본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라고 표현할까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스라엘을 잡아 삼키려고 매번 와가지고 그냥 큰 소리로 모독하고 위협을 가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났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물맷돌로만으로도 골리앗의 정수리를 탁 깨게 하시고 이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원수들이 계속 공격을 해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족하게 하셨습니다. 자, 다윗의 국가적인 상황에서 만이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 그가 아주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악인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했다고 그렇게 다윗은 표현을 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한다. 그만큼 다윗을 죽이려고 왔던 그런 대적들을 그렇게 표현을,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이 실족해 넘어질 것이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것은 그의 경험입니다. 전쟁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왔던 자들이 전쟁에서 패하기보다는 스스로 실족해서 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나를 지키시지만 나의 원수들은 나와 어떤 이렇게 전쟁 큰 소리를 치면서 막
싸움이 붙기 이전에 이미 실족시켜 넘어지고 무너지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선포할 때, 기도하고 선포할 때 모든 우리를 엄습해오고 넘어뜨리려는 대적들은 스스로 실족하여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봤어요. 자신을 위해서 싸우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 아닙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면서 피 흘리고 고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 대신 나가서서 대신 싸워 주시고 승리를 나에게 안겨주시는 것이죠. 이 다윗의 자기 앞에서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진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살을 먹으려는 세력 뭐가 있어요? 우리 직장 상사가 내 살을 먹으려고 하나요? 아니면 뭐 우리 학생이라면 교수님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하나요? 날 구색시키고 있나요? 내 살 먹으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실체를 말합니다. 어둠의 세력, 우리를 시시탐탐,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려서 사망으로, 죽음으로,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치닫게 하려는 그런 어둠의 세력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어요. 또 사울 죽이려고 추격하는 상황에서 고백하는 것. 내 앞에 날 대적하는 군대가 진을 치고 있을지. 진이라는 것은 아주 빽빽하게 날 둘러싸고 있는 거죠.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나는 결코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향해 한두 사람의 대적이 아닌 한두 사람만 큰 이런 뭔가 그 막힘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운데 군대라는 것은 몇백 명이 모이는 하나의 세력 아닙니까? 큰 세력이 올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능력, 생명의 파워를 맛본 다윗, 그것을 믿은 다윗은 이제 내 원수들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다 무너질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나는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겠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태연하게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시험이나 역경이 오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태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두 번째, 나의 바라는 것이 있어요. 다윗은 나는 두렵지 않아. 그리고 나는 바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자녀에게 너 무엇을 바라니? 라고 묻는다면 나 어떤 걸 바래요 라는 말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가 언뜻 비추어집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 있으세요? 무엇을 바라십니까? 다 각자 대답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살펴보세요. 우리 다윗은 무엇을 바랬는지요? 4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언제나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을,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 내 입술로 고백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뭐 외적인 아름다움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름답다라는 표현입니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홀리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그분을 만나며 찬양 드리며 교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이고 딱딱하고 화석화되어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동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곳이 바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곧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때 우리들의 삶으로 이어지겠죠. 우리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이렇게 주요 종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성전,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전을 황홀할 정도로 그냥 으리으리하게 아름답게 장식하고 꾸몄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성전,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크고 위대한 성전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침체기가 왔습니다. 이제는 그 성전 중심, 또 외식 중심의 외형 중심, 형식으로 그 종교화가 되어 버려서 굳어지게 됩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것보다는 그냥 의무감으로 앉아있다가 땡땡땡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아름다운 외형의 그 사람은 좋아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형의 그 건물, 가시적 건물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길 원하세요. 아름다운 성전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장소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작고 초라한 가정에서 드려지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다 라는 고백 속에서 사모한다 라는 말에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바카르라는 뜻으로 원래 의미가 조사하다, 숙고하다, 이게 사모하다 라는 뜻이에요. 조사하다, 숙고하다. 우리 김태진 전도사님 열심히 조사하면서 숙고하면서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알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할 때 그렇겠죠. 이렇게 여호와 성전에서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은 여호와를 알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고 싶어요. 당신의 사랑을 알고 싶어요. 당신의 거룩을 알고 싶어요. 당신의 아름다움을 알고 싶어요. 당신의 창조적인 능력을 알고 싶어요. 당신의 인격을
인격이라고 하면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성품을 알고 싶어요. 당신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알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 이것은 내 머릿속에 어떤 문자적인 지식으로만 가득 채워지길 원한다는 고백은 아니겠죠. 머리에 채우는 문자적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영혼이 그분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해가는 지식으로 충만히 채워져야겠죠. 이것이 진정으로 사모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 조명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시간을 들이고 나가서 운동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체력도 소진되고 그리고 또 나가서 돈 벌 수 있는 이때를 앉아서 하다 보면 물질도 지불하게 되는, 또 책도 사고 그런 지불하는 대가 지불을 할 때 내 진정 사모하는 하나님을 아는 열망이 하나님을 아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그런 것처럼 물이 바다를 완전히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8절과 9절과 10절은 읽어 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네, 다윗의 두 번째 소원입니다. 항상 주의 얼굴, 우리 읽으신 부분을 보면 얼굴을 찾으리이다. 또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죠. 주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삶을 살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매우 마음 아프게 간절한 자신의 소원을 고백했는데요. 날 버리지 마시고 라는 말은 아마 그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를 회상하면서 날 버리지 마시고, 이런 어떤 우리도 외로움을 겪을 때가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방치되어서 외로움을 겪을 때, 또 어떤 문제로 외로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다윗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시편 23편 말씀을 기록했어요. 시편 23편 한 구절만 외워주시겠습니까? 시편 23편 네.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라. 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의 내면에 그건 참 아름다운 목가적인 시인데, 그의 내면에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부른 그 찬양의 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표현하면서 그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내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그냥 하나님을 날 버리지 마시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맞대어 있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죠. 11절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네, 다윗의 세 번째 소원입니다.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평생 주님의 집에 아름다움을 보면서 주와 함께 살기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마시고 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다시 험난한 길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평탄한 길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탄할 때 진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설레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주신 것이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표현은 그 앞에서 사모한다는 말과 연결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모하는 것, 주님을 알기를 더욱 열망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 그것이 이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는 그런 고백인데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야 평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또 뭐 화려하게 사는 그때가 진짜 위기의 때거든요. 그 뒤에는 타락의 길로 완전히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도를 따라 간다면 어떤 유혹이나 시련도 이기는 평탄한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탄한 삶을 살지 않으면 원수들이 저도 뭐야 아이고 가난하고 지질이 고생만 하고 있는 이런 조롱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이름의 그 영광이 가려워지면 원수들 앞에 하나님을 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신자들이 평탄한 길을 가게 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 저렇게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 형통한 삶을 사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겠죠. 우리 예봉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평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를 통해 발견하게 하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되는 그런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세 번째 고백, 강하고 담대하라. 네, 7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다윗은 그 앞에 대적들이 진을 치고 힘든 길을 늘상 걸어가야 했지만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는 탄원 기도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하소서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 외면하지 마시고 간절히 주를 찾을 때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 보여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12, 1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 믿을 자라고 해야 되나? 여호와의 선하심. 대적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해 오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다윗은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은 죽음 각오하고 전쟁하고 나라 세웠지만 백성들은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었어요. 뭐 백성만 그랬나요? 그의 아들도, 그의 아들 압살롬도 등을 돌려서 다윗의 대적자가 되었죠. 그것을 다윗은 이제 경험하고 오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좀 믿을만해 하고 믿었다고 해도 또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온 날들을 조금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맛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 나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그분의 선하심만이
진정 선하심이에요. 영원합니다. 그 선하심은. 그래서 어떤 순간 저 친구, 저 사람 좀 의지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영원한 참된 선하심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스라엘 이 시대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불의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어디 계시냐고요? 그런 지경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신실하게 믿음의 길, 여호와의 도를 따르며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하며 나는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지어다. 네, 아멘. 자, 마지막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데요.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선포한 것이기보다는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 자신에게 선포하는 그런 선언적 선포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코. 믿음의 사람 다윗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고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봉교회 여러분, 어려운 시대, 어려운 상황,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한 어려움은, 환경은 계속 우리 주변을 맴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에 나를 맡기지 마세요. 내가 그 안에서 휘몰아치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나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너는 빛이야. 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생육반성 충만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의 삶, 강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계획하셨고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포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